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오직 한 가지만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오직의 복음입니다. 그 오직의 복음이란 말은 그리스도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는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함께한 자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아예 성령으로 들어오는 걸 보고 구원이고 또 영접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만 남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다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받는 시간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은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또 누구니까 베스도 총독 앞에서 또 베니게라는 이 아그리파 왕 동생 앞에서 소위 그 시대 정치인들 앞에서 바울이 전도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로 내가 만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바울이다. 오늘 이 제목이 여러분 속에 이번 주 붙잡혀지는 내가 만든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냐? 내 인생의 전환점을 허락했고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도록 한 바로 그 복음, 그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냐? 나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 내가 만든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그리스도냐? 내가 만든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여러분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 바울 자신이 만난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그리스도가 바로 곧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바울은 지금 방향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방향이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19장 21절에 23장 11절에 로마에서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방향이 어디입니까?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자, 바울이 지금 가고 있는 전도자의 여정은 어디냐면 로마를 향하고 있습니다. 로마를 향하면서도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 자기가 로마를 가면서 가는 곳마다 문제와 사건 앞에서 소위 지도자들 앞에서 왕들 앞에서 총독 앞에서 자기 자신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걸어가는 여정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1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래를 준비하는, 이 말은 미래를 아는 자가 되라는,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며 그 길이 무슨 길인지를 알고 그 가는 곳마다 가는 길에서 내가 서는 자리마다 내가 해야 될 게 바로 뭡니까? 나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 부름의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생명 걸어야 될 이유, 생명을 걸 가치를 발견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생을 걸어도 아깝지 않는 가치를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은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부르심의 이유입니다. 나를 왜 불렀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나를 불러서 뭐 하기 위함입니까?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 인생의 답으로 딱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정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부르심은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미 바울은 자기를 왜 불렀는지 부르심의 이유를 분명히 아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뭡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죽기로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지만 예루살렘이 아니고 자기의 방향이 어디? 로마라는 사실을 알고 로마를 해서 걸어가고, 로마도 그냥 로마가 아니죠. 어디입니까?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사실을 알고 가고 있는 여정 속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 여정 속에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서는 자리마다 뭐합니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뭐야? 살 이유를 분명히 알았다. 문제와 사건이 일어난 그 이유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내가 왜 저 사람 앞에, 왜 왕 앞에, 왜 총독 앞에 서는지를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 앞에서 도대체 뭘 해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를 왜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말씀 한 번 더 우리는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이사에게 상수하는 바울이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왜 상수했습니까? 이 말은 같은 말이죠.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흐름을 따라서 흐름을 알았다. 내가 가는 그 길이 사람의 계획이 아니고 바울의 계획이 아니고 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임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총독 앞에 서는 것이 자기의 종착역이 아니고 왕 앞에 서는 것이 자기의 종착역이 아니고 가이사 황제 앞에 서는 것이 바로 자기의 인생이고 땅끝으로 가는 것이 바로 자기 인생의 여정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걸 보고 뭡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나를 왜 불렀는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택한 그릇으로서 로마도 보고 로마에서 증언해야 되고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자기 인생의 여정을 알고 가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알고 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알고 가는 사람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렇죠? 알고 가기 때문에 교회가 크냐 적냐 문제가 안 되겠죠. 알고 가면 됩니다. 이걸 못 보면은 사실은 속게 됩니다. 목사님도 이번 주간에 자칫 속을 뻔했고 또 속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꾸만 곁길을 쳐다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속는 이유입니다. 본류를 따라서 그냥 가고 가야 될 이유를 가지고 내 인생의 여정을 오늘도 바르게 가면은 미래를 알고 가면 되는데 이걸 때로는 놓칠 때는 자꾸 곁길을 쳐다보게 돼요. 이 길인지 저 길인지 이래야 되는지 저래야 되는지 이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속지 않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뭐 했습니까? 문제와 사건이 왜 일어나냐 이 말이에요. 문제와 사건 속에서 오늘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잘못을 했는데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 버리면 그것은 응답이다. 왜요? 그 문제와 사건이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오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잘못이 없는데 자꾸만 일이 터진다. 잘못이 분명히 없는데 문제와 사건이 일어났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이걸 찾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뭘 주셨습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죽을 것인가? 도대체 내가 사는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죽을 것입니까? 바울은 분명히 사는 이유와 죽을 이유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내가 가야 될 길 여정이 어디냐. 내가 도대체 가야 될 길은 어디냐면 내 방향과 목표, 내 종착역은 어디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는 곳마다 어떤 정인이 될 거냐? 무슨 정인이 될랍니까? 인생살이 말을 하는 사람이 될랍니까? 아니면 여러분 받은 응답을 말하는 사람이 될랍니까? 도대체 어떤 정인이 되시랍니까? 오늘도 바울은 자기 인생의 어떤 자리에서도 뭐 했습니까? 내가 가야 될 그 여정 속에 해야 될 증거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는 길임을 오늘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가 가야 될 그 길에 오늘도 내가 가야 될 그 방향과 목표 속에 어떤 증인이 될 것인가 분명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번 주 서론의 말씀입니다. 오직 복음은 무슨 복음이냐? 자, 오늘도 저와 여러분 복음을 붙잡고 이 복음으로 여러분 한 주간 또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도 붙잡아야 될 오직의 복음은 뭐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복음은 바로 뭡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오직 복음이라는 말은 뭡니까? 내가 붙잡고 내가 믿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은 무슨 복음입니까?
영생을 주는 복음이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려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붙잡은 오직의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복음은 무슨 복음입니까? 영생의 복음이다. 영생의 복음. 이 복음은 바로 뭐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복음이다. 이 복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복음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속에 있다면 우리는 옮겨질 것이다가 아니고 옮겨져 있는 사람이다.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오직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심판에서 유월됩니다. 뭘로 유월됩니까? 아들의 피의 도장 때문에, 그리스도 아들의 피의 도장 때문에, 성령으로 인을 친 그 도장 때문에 심판에서 유월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옮길 것이다가 아니고 옮겨졌느니라. 과거 완료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이 오직 복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오직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영접하는 자는, 이 사실 오직의 복음을 붙잡는 그 자는 무슨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과 권세가 회복된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의 복음은 무슨 복음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이 사실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한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신분을 바꾸는 복음입니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의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아니고 자녀가 붙잡고 자녀가 누려야 권세까지 주어지는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오직의 복음을 말미암아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구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를 알고 나를 누리라 이 말입니다. 나를 알고 내게 있는 권세를 사용하라 이 말입니다. 도대체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뭘로 하는 자녀 됐습니까? 오직 복음으로. 오늘 이 사실을 붙잡고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오직 복음은 뭡니까?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복음은 무슨 복음입니까? 나를 정죄하지 않는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복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죄인이라고 말한다. 그건 틀린 소리입니다. 오직 복음의 사람은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지어도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생명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법적으로 해방된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게 많더라고. 죄를 지으면 됩니까? 예, 죄 지으면 안 되지요. 그러나 죄 안 짓고 어떻게 삽니까? 죄를 지었는데도 우리에게는 뭐요?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법적으로 해방된 자들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장된 자들이기 때문에 왜 너는 죄를 지었냐? 너는 죄인이 하고 뭐요?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각인이 잘못된 윤리적인, 도덕적인, 율법적인 각인이 된 사람은 그래도라는 말을 자꾸 쓰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소위 말해서 피치 못할 사정에서 죄를 지었다 할 때에 그 결과로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하고 그것을 가지고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데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죄인이 맞지만은 오늘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가 맞지만은 말씀에 근거해서 법에 의해서는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법적인 용어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단코 그 어떤 누구도 무엇으로도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죄인으로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뒤에 결과가 나옵니다. 거기에 답이 나옵니다. 이는 성령, 오늘은 생명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있던 나를 뭐요? 법적으로 해방시켰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오직의 복음입니다. 오늘 잘 깨달아야 됩니다. 결코 정잠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결코 정잠이 없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적으로 해방된 자가 누굽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이거 확신하셔야 됩니다. 내가 과거의 인생이 아니구나. 내가 새로운 인생이구나.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배경, 하나님의 나라 소속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세상 속에 세상 오늘의 배경과 사단 배경, 세상 나라 사탄 나라에서 마귀 자녀로 살았던 내가 오늘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새로운 소속,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재창조된 자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복음의 사람입니다. 이걸 굉장히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많은 각인이 되어 있어요.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맨날 뭐합니까? 죄인은 뭐 해야 됩니까?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뭡니까? 맨날 천부에 주옵소서 손들고 맨날 하나님의 죄인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뭘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죄인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나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생각 바꾸시길 바랍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아멘. 이게 이제 바뀐 거예요. 바뀐 거 법적으로. 만일에 안 바뀌었다면 죄인이 맞아요. 안 바뀌었다면 죄인이 지금 하나님께 가서 죄의 사함을 받고 죄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 영생을 얻은 자녀는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 자들은 뭐요? 죄인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한 근거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서 성전 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뭘로 나간다? 하나님의 자녀로 나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이 사는 것입니다. 죄인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정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바로 오직 복음입니다.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오직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 이것만 제가 이번 주에 아마 강조를 좀 하고 싶어요. 이번 주 금요일날 만약 기도회가 저에게 주어지면 오늘 읽은 이 성경 구절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1장 12절, 로마서 8장 1절 2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몇 구절입니까? 하나, 둘, 셋, 넷, 5구절. 이 구절만 가져도 여러분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확신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복음을 가지고 오늘도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 본론에서 바울이 이런 확신을 가지고 바울은 누구 앞에 섰습니까? 말 그대로 뭐요? 아그리파 왕 앞에 서서 지금 뭐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인생 스토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져야 될 미션이 바로 뭐냐? 인생 스토리를 여러분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는 뭐 하는 주간이냐? 인생 스토리를 나름대로 1분짜리, 5분짜리 아니면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해라.
내가 만난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 나는 언제 그리스도를 만났냐 이 말이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인생 스토리를 써야 됩니다. 오늘도 아그리파 왕 앞에서 지금 바울이 인생 스토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지금 말하고 있다. 자, 아그리파 왕의 허락을 받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그리파 왕이 지금 뭡니까? 소위 말해서 총독을 통해서 이 바울을 지금 구류해놓고 구류한 그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아그리파 왕이 지금요 소위 말해서 이야기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이때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특히 당신은 유대인이다. 그래서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알고 있다. 이 아그리파 왕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축은 바로 뭐예요? 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영광을 받은 충에 의해서 죽은 바로 아버지 아들입니다. 헤롯 왕의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그리파 왕은 뭘 알고 있어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문제와 유대인의 사정을 잘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신은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렇게 듣고 들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나를 이해해달라 이 말입니다.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는지. 내가 지금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오늘도 젊었을 때의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지 사실 내가 청년 때부터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살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했고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이라면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요? 젊었을 때 열심히 뭐 했다? 특심이었다. 심지어는 뭐 했습니까?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에 오늘도 뭐요? 돌 던지는 사람들이 겉옷을 보관하고 겉옷을 가지고 있었던 증인이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해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그 이름에 찬성했던 사람이다 이 말이요. 그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에 어떻게 생활했는지 내 상황을 유대인들 다 알고 있습니다. 일찍부터 나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모르고 있지 않지 않냐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나를 모르는 것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요에 지금 아그리파 왕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언하려 하면은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서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누군데 내가 왜 바리새인이고 바리새파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 바리새인으로서요 소위 말해서 철저하게 영적 세계를 알았고 영적 세계를 바리새인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영적 세계를 알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젊었을 때부터 바리새인으로서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 율법 속에서 살았던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최고의 엘리트 집안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태어나면서도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 말은 뭐 집안이 무슨 집안이었습니까? 집안이 말 그대로 뭡니까? 소위 말해서 로마 시민권자의 집안이었다. 집안 자체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다 이 말하며 길리기아 다소라는 이 도시에서 로마 시민권자로서 아주 부유한 아마 고위층의 삶을 살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면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서 최고의 고위층 자녀로서의 가말리엘 문화생은 뭐예요? 그 시대 당대 최고의 학문, 최고의 석학 밑에서 뭐 교육을 받은 최고의 학교를 들어가서 교육받은 자다 이 말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교육을 받은 자.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바리새인으로서 바리새파에 들어가 있었던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은 세상적으로는 뭐야? 부족함이 없는 모자랄 게 없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서 바리새인의 생활을 했고 오늘도 여기 서서 신분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시길 바라는 까닭입니다. 내가 신분 받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것이다. 약속하신 뭐였습니까? 여자의 것을 보내실 메시아를 바라고 있고 그 보내실 메시아를 내가 말한 것뿐입니다 이 말이에요. 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잡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증거한 것뿐이다 이 말입니다.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성님으로 얻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 우리 민족을 구원하는 그 구원자를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제 이게 바울이 아글바 왕에게 자기 인생 스토리를 말하는 내용입니다.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소당하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아니 우리 조상들이 기다렸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기다렸고 그 기다린 약속대로 오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뭐 법을 어기냐, 성전의 법을 어기고 유대인 법을 어기고 로마 법을 어기냐, 아닙니다. 이게 이제 인생 스토리에서 나옵니다. 당신들은 왜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깁니까?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 이 말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한 사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인간을 살린 것에서 왜 그걸 못 믿냐 이 말입니다. 영적 사실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왜 그것을 부정하냐 이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변호하는 이 변호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영적 세계를 말하고 있고,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를 말하고 있고, 그 메시아가 오면 이 땅에 와서 십자서 죽으시고 부활한 사실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인간을 왜 살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왜 살리는 것에 대해서 왜 못 믿나 이 말입니다. 영적 세계를 알고 오늘도 영적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걸 안 믿습니까 이 말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깁니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였습니다. 나도 이 사실을 믿지 못해서 나도 대적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 될 줄 알고 스스로 생각하고 왜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지고 또 죽일 때 내가 오늘 찬성 투표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사실을 믿지 못해가지고,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을 믿지 않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오늘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아가지고, 예수가 분명히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부활해서 구원자로 오신 것이 맞는데 그걸 내가 믿지 못했어. 바리새인이면서도 영적 사실을 말하고 영적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아야만 해서 내가 무슨 자리에 있었다고? 핍박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 핍박 자리.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영적 사실을 믿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많은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제일 불행 중에 불행이 뭔지 알아요? 그게 바로 뭐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이 죄 중에 죄요, 불행 중에 불행이다. 반대로 말하면 뭐야? 축복 중에 축복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게 바로 복 중에 복이요. 죄 중에 죄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사실을 믿지 않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 중에 죄요, 불행 중에 불행이다 이 말이요. 그것 때문에 인생은 멸망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인생은 지옥 갑니다. 그것 때문에 인생은 구원받고 그것 때문에 인생은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변호하고 있다는 사실.
나 또한 이것을 믿지 못해서 많은 성도를 오게 가지고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습니다.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올도모에 경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뭡니까? 올도모여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외국에까지 가서 방해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얼마나 욕심이 특심이었냐. 다메섹까지. 오늘 이 다메섹은 이방 땅입니다. 이 다메섹까지 뭡니까? 유대인의 대제사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는 그 길에 오늘 그리스도를 만난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방해하였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대제사의 권한과 위임을 받아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났냐? 빛으로 임한 바로 그 그리스도를 만났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그리파 왕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두 번째 오늘 내용입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서 길에 가는 길에 정오쯤 돼서 길에 가는 데에 길에서 봤습니다. 뭘 봤느냐? 하늘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타나서 나와 내 동행들에게 둘러 비추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는 어떤 것이냐? 내가 다메섹에 가는 그 길에 대제사의 공문을 받아서 외국에까지 가는 그 길에 내가 길에서 해보다 더 빛난 빛으로 임한 바로 그분을 만났다. 얼마나 빛이 강했든지 눈을 멀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빛이 너무 밝아버리면 눈이 앞에 안 보입니다. 얼마나 밝은 빛으로 임했든지. 오늘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이 혼돈과 공과 어둠에 있던 그 땅 그 시대에 하나님이 빛을 빛을 만드시죠. 자, 이 빛은 무슨 빛이었습니까? 태양의 빛이 아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서 참 중요한 걸 생각해요. 자, 식물은 태양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반드시. 자, 그런데 놀랍게도 태양을 먼저 만들었어요, 식물을 먼저 만들었어요? 네? 식물을 먼저 창조했어요. 창세기 보면은 태양을 먼저 만들기 전에 식물부터 먼저 만들었습니다. 바다와 동시에 식물을 먼저 창조하셨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그 다음에 태양을 만드는데 태양이 없는 식물들이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그게 바로 태양 만들기 전에 있었던 그 빛으로 말미암아 살았던 식물이다. 그래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빛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됩니까? 오늘 바울에게 믿던 이 빛은 무슨 빛? 창조의 빛이다 이 말입니다. 태양의 빛이 아니고 창조의 빛이 비춰졌다. 어디에? 바울이라는 이 어둠에.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이 빛이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빛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빛이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시라 이 말이요. 하나님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빛이 내게 내 영혼에 내 마음과 생각 내 육체에 충만히 임하도록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왕이여 정오쯤 때에 길에서 봤습니다. 하늘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내게 뭡니까? 임했는데 나와 내 동행들에게 둘러 비쳤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서 소리가 났습니다. 히브리 말로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그 빛 속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겠어요? 그 빛에서 뭐가 들렸어요? 자기 이름이 들려졌잖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만일에 빛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름이 들려주면 어떡하시나요? 한번 상상해 보시죠. 길 가다가 빛에 의해서 내가 엎드렸는데 거기서 소리가 들려. 아마 바울은 이것이 자기 인생 가장
참 충격적인 사건, 충격적인 시간이 아니었겠나 싶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 율법의 특징이어서 지금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간다고 좀 가는데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요? 자기가 핍박하는 예수가 바로 그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했을 때에 잘못 알고 있을 때 오늘 현장에서 실제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충격받고 놀랬죠. 그 정도가 아니겠죠, 이 사울에게는. 히브리 말로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면서 말하기는 뭡니까?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라고. 이거는 없는 말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쪽에는 사도행전 9장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가시채가 나옵니다. 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라고 말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소를 몰다가 소리 말이 안 될 때 뭐 가시채, 뾰족한 채를 가지고 뒤를 찌를 때 뒷발질을 통해서 오히려 으름을 당할 수 있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이 말은 유대인의 이 속담에 이 가시채의 비밀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을 향하여 대적하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그 오늘도 뭐요? 속담이 오늘도 기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야 네가 나를 대적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짓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가시채로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주님이 대답합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를 대적하는 자였다 이 말입니다. 오늘 기억을 하십시다. 뭘 기억해야 됩니까?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없다면 우리는 많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인생 스토리를 찾아야 됩니다. 나는 언제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내가 만난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바울은 바로 내가 만난 그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글과 왕 앞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전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나는 것은 오늘 이유가 있습니다. 곧 내게 오늘 나를 본 일을 장차 네가 내게 나타날 오늘 뭡니까? 나타난 너를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합니다. 잘 기억하십시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유는 바로 뭡니까? 나에게 나타난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만난 이유는 분명하다.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장차 오늘도 나타날 일에 너를 종과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바울을 왜 불렀습니까?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세우기 위해서 뭐요? 다메섹에 나타났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의 눈을 뜨게 하며 잘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보냅니다. 그들에게 보내는 이유입니다. 눈을 뜨게 하며, 나를 보내는 이유는 눈을 띄우라는 겁니다. 또 뭡니까? 나를 보내는 이유는 눈을 뜨게 하며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며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 오늘 잘 깨어들어야 됩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뭐라고요? 나를 구원하기 위하며, 또 뭡니까? 나를 보내는 이유는 뭐요? 현장에 눈을 뜨기 위함입니다. 현장에 오는 장님이 저들을 눈을 띄우는 것이다. 그러면서 뭡니까? 분명한 사실입니다. 구원과 보내는 이유는 눈을 뜨게 하며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는 거다. 저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옮기는 것이고, 요걸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는 말은 나를 플랫폼 삼았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플랫폼으로 삼았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이 말은 뭡니까? 우리를 파수망대로 삼았다 이 말이요. 저와 여러분을 오늘 뭐요? 플랫폼을 만들고 우리에게 어둠의 빛을 비추는 뭐요? 파수망대로 세우고, 그 다음에 뭡니까?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뭐요? 안테나를 세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말씀이 정확합니까? 저 어둠의 내를 구원시키고 어둠에서 빛으로 건져내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소통하는 자, 플랫폼과 파수망대와 안테나의 역할을 하도록 우리를 뭐요?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세상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될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합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내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플랫폼과 파수망대와 안테나로서 뭡니까?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하도록 우리를 보냈다 이 말이요. 이게 보내심의 이유입니다. 이게 바울이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 스토리 속에 아그리파 왕 앞에 전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아그리파 왕을 부릅니다.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였다. 이걸 하라고 나에게 전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회개함으로 인해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말은 뭡니까?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플랫폼과 파수망대 안테나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개에 합당한 일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불렀고 나를 보내서 내가 그 일을 전하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마가다락방 일을 지금 알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마가다락방에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라는 그 언약을 전달을 받았고 그 속에서 가진 그 미션, 하나님 나라의 그 미션을 지금 아그리파 왕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했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 내가 하는 것은 말씀 따라서 하는 것밖에 없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선자, 너희들이 믿고 있는 모세가 말한 것대로 한 것밖에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무슨 범죄자로서 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단지 고소당한 것은 그야말로 선자들과 모세의 오늘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말하는 것밖에 없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밖에 없다. 그것만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내가 만난 그리스도고 내가 만난 그 그리스도로 부여받은 미션이고 그 미션이 오늘 뭐요? 선자들과 모세로부터 전달된 바로 그 미션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딴소리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신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들에게 빛을 얻어 전하시리라. 이것 외에는 내가 전한 게 없다. 여기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아그리파 앞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 이게 바울이 인생 스토리에서 전달하는 왕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바로 뭡니까? 요약하면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은 당신도 예수 믿어야 된다. 왜?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의 문화를 알고 유대의 문제를 알고 유대의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 내가 지금 틀린 소리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당신도 선지자들을 믿고 당신도 모세를 믿고 있고 당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말한 것이 맞다면 당신도 믿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그리파 왕 앞에 사실은 많은 겁니까? 전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왜 전도하고 있다는 사실. 어떻게 해요? 말씀에 근거해서. 왜? 왕이니까. 이스라엘 문화를 알고 이스라엘 유대인을 아는 왕이기 때문에 뭐요?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바울이 전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전도를 보십시오.
바울의 인생 스토리를 듣고 나서 베스도가 총독이죠. 베스도 총독이 지금 크게 소리내어 말합니다. 지금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 총독과 지금 누굽니까? 버니게와 함께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 베스도가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가 미쳤구나.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누군지 아냐? 도대체 우리가 누군데 네가 우리한테 전도하냐 이 말입니다. 이 베스도 총독 입장에서는 이 말을 가능하겠죠, 그죠? 지금 아그리파 왕과 지금 총독이 앉아서 지금 바울의 지금 전도를 듣고 나면 인생 스토리, 다메섹에서 만난 그 오늘도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야기를 듣고 전도함을 들으면서 오늘도 베스도 총독이 하는 소리가 저 친구 저 미쳤구나. 아니 감히 지금 여기가 어디면 우리가 누군데 우리한테 지금 전도하냐 이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네가 많은 학문이 너를 이렇게 미치게 했다. 이럴 때 바울이 대답합니다. 베스도 총독이 뭡니까? 고백합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참되고 온전한 바를 전하는 것입니다. 참되고 온전하다 이 말은 뭡니까? 당신이 살 길이고 당신이 믿어야 될 것밖에 이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총독일지라도 왕일지라도 사는 길이 이것밖에 없다.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사람이 살 길은 이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바울이 아그리파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왕은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합니다. 왕은 내가 말한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왜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율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죠. 유대인 누구나가 율법을 알고 있고 율법을 공부하는 사람,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모세가 누구면 선자 말이 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럼 바울이 지금 말한 것이 뭐예요? 오늘도 아그리파 왕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입니다. 내가 틀린 소리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왕에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왕은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합니다. 이 일이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압니다. 이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당신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을 한쪽 구석에서 해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어디서 주워온 것이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내가 말씀대로 말씀에 있는 당신이 공부했고 당신이 알고 있는 대로 말하고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왕이여 선자를 오늘도 뭐 믿습니까? 오늘도 선자를 믿습니까? 오늘도 내가 믿는 줄 압니다. 왕이 오늘도 선자를 믿습니까? 이 말은 뭡니까? 선자를 믿지 않습니까? 이 말이요. 이 말은 뭐요? 당신이 믿고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다 이 말이죠.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오늘도 선자들과 모세와 성경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님을, 새로운 것이 아님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왕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데. 자, 이제 깨달았죠. 이 아그리파 왕이 듣고 나서 네가 작은 말로 짧은 시간에 나를 예수 믿게 하는구나.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이제 눈치를 챈 거야 지금 아그리파 왕이.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네가 적은 말로 짧은 시간에 오늘도 나에게 전도하는구나.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바울이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오늘 내가 결박받는 것 외에는, 결박된 것 외에는, 내가 지금 포승줄을 묶인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내가 믿고 있는 바로 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담대하게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왕과 총독과 버리게와 함께 오늘도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서서 물러가 서로 말합니다.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이 바울을 죽일 만한 죄가 없다. 결박당하고 사형될 일이 없다. 그래서 왕이 베스도에게 말합니다. 총독이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랴에 상소만 하지 않았다면 오늘 내가 풀어줄 수 있었을 텐데.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왕권으로 이 바울을 풀어줄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틀린 소리죠. 바울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잡힌 걸 해명하는 것이 아니죠. 바울은 가야 될 길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가는 사람인데, 이 왕은 뭘 몰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지 모르고 있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소리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뭐요? 사람의 소리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지금 사람의 소리를 듣고 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소리?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원하셔서 붙잡고 가는 사람이다 이 말. 요게 차이라는 안에 왕이라도 오늘 사람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왕은 단순히 자기 왕권을 가지고 풀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바울은 왕의 권한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지금 과이사 앞에 가는 상소, 전도자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이 문제와 사건 앞에서 어떤 자리에 선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일이 바로 뭡니까?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뭐요? 말할 수 있는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이게 오늘 우리에게 여정 속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번 주도 내가 걸어가는 여정 속에서 직장에서나 누구 앞에서나 말하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인생 스토리, 그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 당신도 예수 믿으면 산다고, 당신도 예수 믿으면 산다고. 오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이 찾는 오직 복음에서 영생을 얻는 비밀, 심판을 받지 않고 자유케 되는 비밀, 그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비밀, 그것을 알려주는 여러분 되셔야 된다. 아멘. 이게 바로 오늘 여러분들 이번 주에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 일을 위해서 걸어가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부르심의 이유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창세기 3장에서 나를 부르시면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구원을 했다면 뭐합니까? 보내심의 이유입니다. 나를 왜 구원했습니까? 두 번째는 보내기 위함이다. 오늘 여러분을 보내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직장에 나를 보내기 위해서 불렀구나. 왜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눈을 띄우라. 그 다음에 뭐야? 어둠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자,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플랫폼과 파수망대와 안테나를 회복하라. 눈을 띄우고 어둠에서 빛을 비추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죄사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한 기업을 회복하도록 하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를 보낸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이 흐르고 있는 그 흐름이 이 속에서 다 나왔다면 이게 바로 보내심의 이유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오늘도 깨달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말하니까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플랫폼과 파수망대 안테나가 회복되면 그걸 가지고 말하면 말입니까? 세 번째 해야 될 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세상과 지금까지 사단의 종로를 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살아라. 이게 바로 거룩한 기업입니다. 이게 오늘 세 번째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아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 그렇구나. 나를 만나 부르심의 이유는 뭐라고?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했다면 나를 보내는 이유입니다. 보내는 이유 뭐야?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회복해서 세 번째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거룩한 기업을 회복하도록. 이것이 바로 오늘 결론입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또 한 주간 쉽게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나를 구원하사 플랫폼과 파수망대와 안테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도록 거룩한 기업을 회복하도록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일을 위해서 한 주간 걸어갑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